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약인데 누구든지 아는 것처럼 먼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최고령인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그들은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도덕적인 법을 전혀 유지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축호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 축호 전도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집에 방문을 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가는데 정말 너무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교회에 가면 일단 너무 지루합니다. 더군다나 일요일 아침에는 만화도 하고 출발 비디오 여행도 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 교회에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나중에 믿음 때문에 다니기는 했지만 30대 후반까지 교회 설교가 지루하면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고개를 숙이거나 딴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의 사람들이 왜 오기를 싫어하는지 어느 정도 공감은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일까요? 일요일 날 집에서 낮잠도 자면서 휴식도 취하거나 어디 지방에서 놀러 갈 수도 없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해달라, 같이 기도하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인데 금요일인데 같이 예배드리자, 이제 여름이니까 같이 수련회 가자, 이번 주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자. 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둔 어머니에게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라고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하면서도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잘 생기지는 않았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싫어하는 게 다 겉모습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나중에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자유롭게 교회에 다니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는 것. 대부분이 이 불신자와 초신자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어떤 상황인지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고 아실 겁니다. 그곳은 무법지대예요. 낮에 지나가는 사람의 가방을 아무렇지 않게 억지로 빼앗아 갑니다. 대낮에도 납치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네수엘라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탈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범죄자들도 나라를 탈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법을 우습게 하는 이 범죄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총에 맞아 죽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베네수엘라에서 사람에게 총을 쏴서 죽이는 이 강력 범죄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강도를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장강도에게 왜 강력 범죄가 줄어들었냐고 물어보자 이들은 총알을 사는 데에도 돈이 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의 경제 상정이 워낙에 안 좋으므로 무장 강도도 개점 휴업을 한 것입니다. 총알이 약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 정도 하겠지요. 그리고 권총이 $800,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총을 발사해서 경찰에게 걸리면 90만 원 가량을 빼앗기는 것과 같고, 이 돈도 없는데 총알을 사려고 해도 총알을 파는 상인이 돈을 가져왔냐고 먼저 물어본답니다. 이 강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라고 항상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를 벗어날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강도들의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들의 천국같이 변해버린 이 베네수엘라에서 강도들이 자기들도 이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난했습니까? 꼭 이럴 때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를 쳤습니다. 교회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여유로울 때 가는 곳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어디까지 축복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육체의 죽음이 오기까지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육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면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 유럽과 미국은 선진국이 됐으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국민 의식도 대단히 선진화되어 있어요. 일단 약자들을 절대로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윗사람이 권위로서 아랫사람을 찍어 누리는 일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양심을 속이지 않으며 약자를 보호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게 그들에게 족쇄가 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법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유대인을 얕잡아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은 후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사람이 지켜야 할 율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부자의 청년에게 이 10계명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10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강요를 하시니까 이들이 불행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계명의 말씀, 법이 세워진 나라는 민주화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무법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러한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이 우리의 그 신변을 보호해 줬으면은 그들은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를 영원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내용이 나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 계명에서 중요한 것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하게 유혹했던 이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이 바알은 비의 신이기도 하고 풍요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혼합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은 어떠한 형상도 섬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의 형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 모습이나 새긴 현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한 이 교단은 원래 예배당 앞에 십자가를 놓으면 안 되는 줄 제가 몰랐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어떠한 형상도 섬기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배당 앞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교단에서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예전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놓고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삼위일체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설명을 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태국 선교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전도했습니다. 사형리로 전도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흔한 전도법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대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전도 영상을 사형리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사는 선교사님이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시고 이것은 안 된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개념인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사함을 받고 또한 삼위일체, 이러한 말들이 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전도 영상을 만드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분을 아버지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태국에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신인데 우리를 자녀 삼는 아버지 같은 분이다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의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을 쉽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상을 만드냐 마냐, 이 10계명의 2계명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 때문에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결국 가톨릭은 성상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고 개신교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도하는 일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그런 성상이나 그림을 허용하는 정도는 있습니다. 가톨릭은 성상을 허용하고 기독교에서는 그림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죠. 아무튼 이 삼위일체를 아주 잘 설명하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삼위일체를 믿기는 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만 사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라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단이 틀림없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삼위일체가 무슨 뜻인지 설명도 못하고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신을 보이도록 형상을 만드는 것은 기복 신앙과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답답하고 지루한 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 니느웨의 그 폐허 더미를 보십시오. 또한 바벨론의 폐허들과 히랍이 무너진 성전을 보십시오. 로마의 폐허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교도의 신전을 가만히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형상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문제가 얼마나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있기에는 얼마나 먼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우상의 문제는 돈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찾게 되고 돈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말 괴롭힙니다. 내가 정작 어려울 때 믿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십계명 안에 이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손에 닿기도 힘이 들고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영화를 봐도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환상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막 번개가 쳐서 악인들을 쳐 죽이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까?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것을 최악의 결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결말을 가진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저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라는 것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이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대한 장치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 크게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만큼 중요하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장치를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을 통한 그 장치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그리스도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거기에서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안산의 한 곳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현수막을 잔뜩 붙여놓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교회와 부동산 부지를 놓고 어떤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마을 주민과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사람을 욕하는 그 현수막에서 사람들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예는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에서 한 목사가 여신도와 불륜 관계를 가지다가 들통이 난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유혹에 빠질 수 있는지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라서 얼마든지 물질과 이성과 게으름에 대한 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사역에 집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뉴스에서 정말 한심한 목회자를 보기도 합니다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이 목회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남을 돕는 불우한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아도 자신의 모든 시간을 성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목회자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범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약 불신자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 바로 예수님을 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기는 힘듭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10계명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 수평적인 이웃사랑도 똑같이 중요한 계명으로 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웃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하십시오.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늘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런 욕심내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 무너지지 않으며 당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사회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지 나도 저 사람처럼 같이 살며 또한 영생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10계명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